한 달에 걸쳐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서부터 오늘 47절까지를 강의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또 근접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의 강의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한 달 강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난히 제가 진도를 나가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유라소망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그런 이상,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이걸 이제 하나로 마음으로 모으고 그것을 우리가 비전을 공유하고 그랬을 때 그런 교회로 점점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 우리의 꿈입니다. 이런 꿈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심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으면 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없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그렇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을 때 거기에 모든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그 다음에 열정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가면서 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꿈은 아무나 소유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야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맞다, 공감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본질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하면서도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안타까움과 거룩한 불만들,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 이런 데서 이제 비전들이, 꿈들이 이제 잉태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교회의 어려움들을 압니다. 물론 이 지상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이지만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꿈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런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이런 이상적인 교회를 포기한다든지, 그거는 그때 교회고 지금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 이 정도면 잘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다운 모습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또 이 점검하는 기준들이 딱 나와 있으니까 좋아요. 우리가 종합 검진을 받을 때 딱 이제 몇 개 딱 있고 수치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무슨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건강하냐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가는 게 교회 아닌가, 인생 별다른 거 있겠나,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붓는 그런 사랑과 열정과 열심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다 꿈을 갖고서, 자녀가 꿈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모든 것들을 다 퍼붓는데 그 자녀는 부모의 그런 뜻을 하나도 아는 것 없이 그냥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늘을 지붕 삼아가지고 땅을 그냥 베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지요. 이러면서 아무데나 돌아다닌다든지, 이러면 부모가 기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 자녀가 그거에 함께 마음을 합하고 거기에 노력하지 않는 한 부모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쁘게 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라는 것에 내가 있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변하도록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러면서 함께 협력하고 이럴 때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는 이상이고 꿈인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꿈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뭐 니까 쉽게 뭘 하냐, 뭐 자기 몸 하나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꿈을 꾸냐,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시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을 아끼게 되고, 내가 그런 꿈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생이 분명해지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냥 시류 이쪽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 불면 저쪽으로 가고, 방향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방황입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을 산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하고 여러분을 맞바꾼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자기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거 깨닫는 것으로부터 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현상 유지하는 데 만족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상대적인 약간의 그 비교를 통해서 조금 뭐 나가면은 그거 뭐 다 된 것처럼 우쭐하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100점짜리가 나와 있고 여기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시도를 할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을 밀어주고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그 일을 같이 동력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런 절대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왠지 여기에 꿈을 갖고서 맞아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개인적인 꿈을 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개인적인 꿈. 그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나와 있던 그런 신자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것,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꿈이어야 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과 기쁨은 드물어 주어지는 것이지, 행복하자 뭐 이래가지고 행복하는 거는 엄청나게 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행복해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게 있은 다음에 행복을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행복을 논할 때, 기쁨을 논할 때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이 그냥 그때만 즐겁고 그때만 뭐 괜찮다, 이거는 쾌락입니다. 쾌락. 아주 값싼 기쁨들이죠. 아주 깊고 아주 고급스러운 기쁨과 행복은 바로 이 비전을 공유할 때, 헌신이 일어날 때, 이때 이제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비교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다 목표로 해서 갑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다 가는데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 너무 낮아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하니까 다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덤으로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행복 지수도 많이 끌어올리시고 또 기쁨 지수도 상한가를 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짧습니다. 뭐 우거지상하고 뭐 한숨 쉬면서 심각하게 암만 살아봤자 뭐 달라질 거 없습니다. 삶의 질이 어떤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어떤 소망도 주셨지만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거, 이건 엄청나게 큰 꿈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이제 60년대 때 막 이제 국가가 어려울 때 거룩한 불만이 있었죠. 이러면 안 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도 먹고 또 양목집에서 좀 살고, 이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꿈들이었지만 그런 꿈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하면서 온 국민이 거기에 해서, 정치도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좀 괜찮았어요. 약간 부조리가 있었지만은 국민들도 거기에 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그 꿈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루어진 겁니다. 하다 보니까 꿈꾸는 거,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요. 엄청난 우리가 꿈이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꿈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교회 일원이 되어서 함께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 우리 꿈이죠. 공동체의 꿈을 함께 꾸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개인적인 꿈만 하면 이루어져도 뭔가 같이 기뻐할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외로워요. 쓸쓸하고 좀 허전함이 있습니다만은 공동체적으로 할 때 같이 승자가 되면서 같이 쫙 하면서 막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함께 하도록 허용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복해지라고 좀 나그네 인생 좀 의미 있어지라고 이런 걸 맡긴 건데 이거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피하고 싶은 의무로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부르심이고 굉장히 축복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이라는 것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그들이 찬미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사랑이 깊은 교제들이 막 있었습니다. 뭐 역동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오늘 47절을 목표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 묘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다 합의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우리 다 동의하시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존귀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발견하면서 놀라운 자기 가치에 대해서 새로 눈을 뜨게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온 우주를 만드신 절대 정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니. 그분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니. 아니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옛날에 그 황제 한 명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국가 대사 중에 하나였고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슨 색깔을 좋아하며 무슨 음식을 좋아하며 무슨 이런 배경을 좋아하고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음식은 뭔지 다 거기에 쏠려 있는데 뭐 다른 거 안 만나더라도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모든 것은.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그와 유사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게 세상적으로는 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루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영화롭게 했다면 성공한 자고 그거는 굉장한 큰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뭐 잘 됐지만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든지 하나님 슬프게 했다든지 하나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상하게 했다든지 노하게 했다든지 그렇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한 목표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이게 우리 모든 활동의 목표다, 초점이다. 우리 글로 가야 된다. 그렇게 그들은 인식을 했고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총명을 주셨어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근데 하나의 초점은 뭡니까? 초점 있는 다양성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다 마음이 하나가 모아져서 그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은사에 맞게, 상황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뭐 많이 모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있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모든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그렇게 위하게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지나치신 거 아닌가, 우린 뭔가, 우린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들러리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면은 들러리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가 됩니다. 가장 가치 없는 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존귀함이라든지 어떤 영광이라든지 이것도 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막혀버리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헛된 생을 살게 됩니다. 헛된 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허망합니다. 허망이 공통점이에요. 제가 출세한 사람, 뭐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뭐 업적을 많이 만난 사람들 만나볼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차이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을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삶이. 그리고 이렇게 내 삶이 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자기 업적도 많이 하고 인생을 다 해서 어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서 그 방면에, 그런데 그 허물을 메꾸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뿐이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허망해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겁니다. 허망한데 뭐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허망한데 뭐 그게 뭐 뿌듯함이나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허망한데. 허망해요. 그거를 성취하면 행복해한다고 생각하고 달려온 거예요. 모든 생을 걸어서 정말 성실했고 거기에 막 집중했고 다른 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받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은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물론 잠깐 있었죠. 그런데 인생 전체 그림을 놓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이때껏 이거 바라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생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원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을 잘 들어가야 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가면 다 허망하게 되고 끝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상상하지 못한 불행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이 부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너희들이 복이고 하나님을 위할 때 너희들이 존귀해진다. 여러분들 대통령 그 비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어느 때 그 대통령 그 수행원들이라든지 뭐 수석 비서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존귀해지겠습니까? 대통령이 성공할 때 정책을 내놓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성공하고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 같이 영광을 받는 거죠.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광이지 개인적인 영광은 사실은 없고요. 세상에는 잠깐이고, 굉장히 영광을 막 받는데 이게 계속 안 돼요. 이게 몇 개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뭐 아이돌 그룹, 뭐 영화 배우,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쫙 올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부러워하죠. 근데 이게 계속 못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떨어질까봐, 인기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그리고 언젠가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막 그 단위는 올려놨지 그것은 있지 않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너무나 공하고 괴로워가지고 술 퍼마시고 막 마약 복용하고, 그래서 뭔가 좀 어디 한번 미쳐가지고 그걸 생각 잊어버리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목마를 때 바닷물을 먹은 것 같아가지고 더 갈증이 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꿈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고 최고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가는가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자기 모든 삶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타겟으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자녀 기르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더 성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의미가, 가치가 폭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늘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 그때 우리 영혼이 맑아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됐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자유로움과 오는 평화와 높은 수준을, 여러분들 그 품격을, 그 기품을 말입니다, 경험하시죠? 그래, 우리가 가장 존귀할 때가 언제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또 다른 것들과 연결이 되는데, 거기 보십시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지난 시간에 약간 언급을 했는데 약간 언급한 것 같고 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 시대에, 그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가정에 화목을 깰 때도 있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조화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것은 늘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핍박 당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것을 또 증명해내는 건데, 그거 이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칭송을 받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미준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한국교회 미래준비를 하는 그 건강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몇 년 전에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 가질 의향 있는 사람 물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질 의향이 있다. 32.9%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720만 명 정도가 종교를 갖고 싶다. 아직 종교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개신교를 선택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21.4%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42.8%, 천주교의 36.7%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였고,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그런 조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장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다른 어떤 교보다도 말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모이는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헌신도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왜 헌신도가 그렇게 약한 다른 종교보다도 이렇게 나는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는 게 21.4%밖에 되지 않는가. 이거 우리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를 잘 믿으면 칭송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교회에서 가짜 신자도 많고 유사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주 대형화되면서 또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그런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국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또 구조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은 조금 애쓰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 때문에 기독교 이미지가 좋아졌는가? 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거 우리 얘기 들어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기독교에 대해서 참 나쁜 선입견이 있었는데 당신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 들으셨습니까? 몇 명에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류의 말씀을? 나는 교회 사실은 안티인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당신 삶을 보니까 내가 좀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런 정말 은혜스러운 말을, 소름 돋을 만한 말을 일생에 몇 번 들으셨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 때문에 주님 믿고서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굉장히 근접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입이 무거워가지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말을 하나도 안 했다. 뭐 그런 것들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그렇지만 적어도 일생을 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보니까 나도 참 교회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교인들은 믿을만하다. 이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고용하고 싶다.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러한 CEO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어저께 그 방송에 제가 아는 권도균이라는 창업을 돕는 그런 CEO가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헌금을 꽤 많이 해주셨는데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주 잘 나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크리스찬인데 창업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창업하는 사람들을 돈 안 받고 창업하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덜 실패하게 만들고 또 일을 쓰게 만들고 하는 거를 도와주는데 한국이 기업계에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서 어저께 방송을 들었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문자를 못 넣어줬는데 그러면서 아주 아나운서가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이런 분이 계신 거예요. 정말 놀랍다면서 아주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복을 나눠주게끔 하는 그런 정신이 이 형제가 아주 각별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컴퓨터나 또 통장 뭐 이런데 비밀 그런 거나 뭐 개통을 해서 들어가고 이런 개통인데 그게 10몇 년 전에 이게 일상화되기 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이제 정리하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외국 기업체에서 벌써 알아차리고 이거 한국에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팔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 판다고 나 안 판다. 이거 사업하는데 왜 지금 잘 나가는데 왜 파냐. 근데 계속 외국 기업이 팔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4배를 불러버렸어요. 값을 4배를. 그럼 나가 떨어지려고. 근데 4배를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배를 주고 팔았어요. 그리고 기독학생회에 64억을 헌금했습니다. 나도 있으면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안 주니까 그렇지.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 남의 얘기다.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64억을 헌금한 거. 그래서 나한테 늘 미안해요. 대구 기독학생회한테 한 20억이라도 할 걸 괜히 중앙에다 다 했다. 아니다. 그거는 전국에 다 퍼뜨려야 된다. 전국에 다 퍼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많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걸 딱 접어버리고 자기는 정말 근면하게 살면서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에 이렇게 이제 열의가 있고 성실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합숙을 합니다. 다 자기네들이 대줘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하나를 제대로 일으키면 10명이 망하더라도 한 회사가 다 먹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구석구석에 나와야 됩니다. 뭐 차인표 같은 분들. 진짜 기독교 체면을 세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아들하고. 차인표가 그날 오늘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저분이 정말 삶이 어떠고 생각했던지. 근데 아주 겸손하면서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영화를 찍으면서 중국의 한류가 굉장히 나가는데 중국에 진출하면은 그 개런티가 국내보다 10배를 받는 10배. 근데 그거를 찍으면 중국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거라. 그걸 포기하더라고.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시내라 부부와 함께 아프리카로 달려가고 하면서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에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기독교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꽤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좀 드물어요. 오히려 운동선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데, 물론 숨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의 평판 문제, 이거를 단순히 쟤네들은 믿지 않으니까 늘 헐뜯기나 해, 안티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데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손님들이 이거 뭐 음식이 먹을 게 안 되면 식당 주인이 바꿔야지. 요새 입맛들도 까다로워 그냥 시키는 대로 먹지. 배가 불러가지고 이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칭송을 받았다. 이거 핵심입니다. 이게 있으면 복음 전투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리고 교회 자동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약해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또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이제 산상수훈 마친 다음에 그 앞에 그 팔복 마친 다음에 그렇게 한 겁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칭송받는 것과 하나님 영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칭송은 못 받으면서 욕이나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칭찬받을 때 아버지 면이 쓰는 겁니다. 그 집 아들은 달라. 뭐 교육을 잘 받았어. 뭐 이러면서 아버지가 빛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 칭찬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아버지와 우리 자녀 사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못 받는다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아버지 얼굴에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뛸 수가 없는 겁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앙은 굉장히 열광적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균형이 없어요. 도대체 그들의 신앙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병든 신앙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뭐 특수한 상황에 들어가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상황에. 사도행전 시절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죠. 유대교가 얼마나 탄압을 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칭찬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6절에서요 19절까지 259페이지, 이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거기까지요. 자, 너희 선하는 것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지혜가 필요하고 일관되게 신실하게 가는 것 필요합니다. 겸허하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옳아야 되고, 첫째 그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로써 말해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그리고 뭐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뗄 수 없는 겁니다. 나눠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같이 오는 겁니다. 그 제가 성도들하고 가끔 나눌 때,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상사 대할 때 네가 나한테 목사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관되게 해라. 그럼 너 완전히 인정받는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랑 뭐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럴 때는 그냥 대충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일관성이 있고 이 하나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거 원래 목적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직장에서 칭찬 받으십니까? 잘 사시는 거예요. 그냥 뭐 칭찬도 안 받고 욕도 안 먹고 그럽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욕 먹습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을 대해봤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당신을 처음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좀 괴롭히는 사람도 친구로 만들고 칭찬 듣게끔 만들게 하는 그 정도까지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셨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직장에서 칭찬받아요? 학교에서 칭찬받아요? 가족들과 친지 중에 저 사람 말이라면 뭐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쉬워져요. 이게 안 된 다음에 이런 게 안 되는 공동체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칭찬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몇 가지만 나오는데 뭐 많은 게 있겠지만 1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 어디 가든지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 내 이익 챙기는 자가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게 내가 목적이다. 이 회사에 들어온 이 공동체에 있는 내 존재 이유다. 그게 더 큰 가치입니다. 화평해야 뭘 누려요. 조금이라도. 자기는 출세해야 하는데 화평하지 않다.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쪽짜리 성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들어감으로 화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화평하게 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 옳아야 됩니다. 옳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 못해요. 피찬이나 듣고 그러지. 옳고, 일관되게 옳고. 옳으면 또 이렇게 막 비판과 정죄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알았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다. 덕이 되도록 뭘 하든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뭐 하나 결정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건데,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손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손해 안 보고 덕을 본다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뭐 같이 윈윈이 되는 일이 있지만 그렇게 드물어요. 같이 윈윈한다는 것은 서로 뭐 가치를 나눠 갖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불 땡기기랑 비슷해요. 이쪽 많이 땡기면 저쪽 막 발 나오는 것이고, 저쪽 땡기면 또 이쪽 막 팔 나오는 것이고, 추운데 그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땡겨라 그러면 좀 양보하고 나는 많지만 덥고 배만 살짝 덥고 이런 게 있어야만 그 이불 땡기는 밤새도록 이불 땡기면서 잠을 못 자고 긴장하면서 잠 못 자는 거기 이제 그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불 안 땡기고 나중에는 이불 땡기다가 그냥 말아버려가지고 한 바퀴 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끝이죠. 잠을 못 자죠. 이러한 긴장감이 있을 때 그래 나는 뭐 하나님께 받으면 되니까 또 축복받은 것도 많으니까 그래 양보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잘 되게 해주고 친절하게 아주 존귀하게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게 이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손해보고 양보하면은 덕이 세워집니다. 이거 없이 덕을 세운다고 하니까 구원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하기 때문에 깍쟁이라는 소리 듣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깍쟁이 짓 하다가 교회 갈래? 예수 믿어. 그럼 너같이 깍쟁이 되려고? 이런 안 되는 거잖아요. 난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난 가기도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만났어요. 난 네가 지옥 간다면 나도 거기도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가 천국 가? 그럼 나 거기 딴 데 갈 거야. 부부 사이에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뭐 농담이겠지만 이거는요 한 번 더 들어가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맨정신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 영원한 성공인지, 그때뿐인 성공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성공은 뭡니까? 갈등이 막 있고 그런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화평케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린 그러한 평화의 사도입니다. 평화의 사도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당할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자존심 다 세우고 챙길 거 다 챙기고 폼 잡을 거 다 폼 잡고 그러면서 어떻게 덕이 됩니까? 손해보고 양보하면 의외로 덕이 잘 세워져요. 간단해요.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어려운 거죠. 욕심이 살아있는 한 어려운 거죠.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갈 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다음 생활화되어지고 그러고 싶어지고 막 그걸 막 기뻐하고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것은 복음 전파의 열매로 또 그 사람들의 마음에 토양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놀라운 변화들을 좀 일으키고 있는 그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말 복되고 정말 기독교 체면 세워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맨 끝에 오는 거예요. 부흥이. 네. 얼마나 이거는 엄청난 또 다른 축복입니까? 축복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재앙은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아셨죠? 축복이 하나 되면 또 다른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는데 그 축복이 가면서 또 다른 축복이 창을 막 여는 거예요. 축복은 축복을 창출해요. 이 축복이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대로 하나님께서 막 쓰임받게 만들고 그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저 꿈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매일 하나님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는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입버릇처럼 하는 꿈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이런 꿈이 여러분들을 설레게 만들고 꿈들되게 만들고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한번 하는 거예요. 짧게 인생 살아가는데 다 이제 그겁니다. 이 꿈 이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나타내고 영원한 축복은 대대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물줄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엄청난 그런 시냇가가 되고 그 다음에 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날 때 언제나 그랬어요. 한 명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이 꿈 함께 꾸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꿈을 줬는데 꿈을 꿔야 됩니다. 1907년에 헨리 포드라는 의욕적인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원을 모아놓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1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는 평균적인 미국 가정들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15년 후에 수백만 대의 T형 자동차들이 290불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차 한 대씩을 지금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미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갖고서 거기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걸 기뻐하는 자들에게, 열망하는 자들에게, 이걸 놓고 기도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어마어마한 후원자가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런 꿈들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우리 인생이 부유해집니다. 이거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어두운 시대는 이런 교회다운 교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교회는 이 교회다운 이 교회를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이 크지는 않지만 옛날의 교회도 120명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랑 좀 비슷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게 만드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